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돌아서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길. 그 길을 계속 가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돌아서야 할 길, 피해야 될 길과 돌아가야 될 길,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혹시 거기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곳에는요 결국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여러분 피해야 할 길은요 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피해서 가야 할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죠. 아벨.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고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그의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한 자, 여러분 그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인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여러분 땅의 소산물로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모습, 아벨의 삶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 제사, 예배, 예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의 제물, 예배, 기도, 헌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연락하셨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실패, 실수, 어려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지 못할 제사는 드려놓고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삐졌다 이거죠. 화났다 이거죠. 나 시험 들었다 이거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연락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반응이 화를 내는 것과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 에이, 내가 좀 묻자. 너 나한테 왜 화내니 너? 네 예배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니? 이건 묻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 놓곤 어찌하여 나에게 첫째로 화를 내고 두 번째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고 있니? 너 지금? 너는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니? 너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너 안 드렸잖아, 너. 그러고 나서 나한테 연락 안 됐다고 그 다음에 화를 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불을 내고 삐져 있어 지금? 내가 그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연락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너는 죄를 끊어버리지도 않고 너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매여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런데 너 지금 화를 내고 나한테 시험 든 표정 짓고 있어. 그러고 너는 죄에 매여 살고 있잖아 지금.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잖아. 너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끊어버려야 마귀가 뚝 떨어질 텐데 죄를 네가 버리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딱 잡고 좌우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니까 내가 안 받는 거 아니니? 너 왜 화내? 너 왜 나한테 시험 든 표정 들고 있어? 내가 왜 너 그 표정을 내가 봐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해해야죠. 고치겠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전에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을 주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리치는 행위 그 행위가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죽일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를 보고 그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주어서 뭐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힘있게 내리쳐서 그를 쳐서 죽인 거 그게 쳐 죽인 거예요. 그게 가인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야단 한번 맞고 나가지고 가가지고는 여러분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육간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살인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 그 아우와의 관계를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가인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이유는 아벨 너 때문이다. 네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쟁자가 생겼어, 너. 근데 네가 없으면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는 없어져 줘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회주의적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훼 앞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험이 완전히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4장 11절에 창세기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의 길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힘드시고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더 힘든 것이고 그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혈압 오르는 거예요. 이런 길로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여러분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됐을까? 무엇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야죠. 심기일전해야죠. 변화되어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동생은 쳐 죽이고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인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는 거. 돌아서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 11절 말씀 보면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 그 길.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그의 벗어난 길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몰려갔으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길, 신앙을 저버리는 길, 인격을 저버리는 길로 그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잊어버리고 그 길을 그냥 돈이면 다다 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 하나님은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 섬기는 건 게을리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습게 여기고 오직 돈이라든가 세상적인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돈과 명예, 돈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도 저버리고 인격도 저버리고 자기의 삶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발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기도 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가 늙어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나서 그거를 바칩니다.
바치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부도 하나님께 있고 귀도 하나님께로 있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발람의 길로만 가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피해야 할 길은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 1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이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또 많이 담당을 했는가 하면, 지금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일에 많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거기다 이제 다른 루벤 지파의 사람들, 다단이라는, 아비람이라는 그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각 지파의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론 너만 제사장직을 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다. 왜 나는 못하고 너만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12지파의 가장 큰 아들격으로 얘기하는 루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 왜 너만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도 있다, 우리도. 왜 제사를 드릴 때 꼭 니네만 드려야 되니?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너희 250명이 왔으니까 250명이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향단을 가지고 내일 성막 앞으로 다 와라.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서 떠나라. 그 집 근처에 있지 말고 다들 떠나가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 다 그 백성들이 다 해서 그 고라와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 그들 근처에다 다 떠났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그 집 텐트나 이렇게 해서 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다단이 고라가 살고 있던 그 집, 그들의 집이 그냥 그 가족들과 함께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땅이 그냥 탁 합쳐버렸어요. 장례가 필요 없어요. 뭐 매장이 필요 없어요. 땅이 스스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갈라져서 주저앉고 옆을 닫아버리니까는 그냥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나왔던 250명 향단을 가지고, 누가 지도자냐?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250명 향단을 가지고 왔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거기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제사장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마라.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이거든요 6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6가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여러분 애찬의 암초래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빠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암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만 살면 되겠습니까? 양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만 여러분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구름인데 그 안에 물이 없어. 그거 뭐에 써먹습니까? 그거 아무 쓸모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허위, 거짓만 잔뜩 있고 무엇인가 하면 알맹이가 없어요. 쏙빈 강정과 같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가을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있는, 거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13절 그 뒤에 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낸대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입만 열으면 불평, 입만 열으면 원망,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입만 벌리면 잘못된 거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무엇인가? 거품과 같다라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13절 마지막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이런 암초가 있는 길을 여러분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고라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저 무인도 가서 살아. 무인도. 이 세 사람처럼 살려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 혼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도록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사람, 은혜를 주시는 사람, 축복을 주시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